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어설프게 만든 장난감 또는 산책길에서 주운 돌이나 도토리 하나 같은 작은 선물이지요. 대단한 작품도 아니고 그리 쓸모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고 또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그와 같습니다. 헌금이나 헌물을 하기도 하고 결심이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저 어설픈 장난감이나 아이들의 재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선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한 것도 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설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하 7장 2절에서 어느 날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안에, 그러니까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에는 건축 자재로 쓸만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사시게 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나단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나단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언자 나단이 보기에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역대지상 22장과 28장을 보면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흘려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사로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전을 짓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전을 짓지 못한 또 다른 이유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기하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데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기에 집중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다윗이 왕이 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강국 블레셋의 잦은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절은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영토로부터 완전히 몰아내어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과 7장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기는 그 전쟁의 긴 과정을 1절에 짧게 요약하고 지나가는데요. 그 이유는 사무엘기야 6장과 7장을 연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무엘기야 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일어난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놓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6장과 7장이 언약궤로 연결됩니다. 언약궤는 사무엘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지요.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약궤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과 관련해서는 신권과 왕권이라는 주제로 발전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앞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신권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수단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 6,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곧 천막 안에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백향목 궁은 화려한데 그에 비하면 성막은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만 보았을 뿐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설계도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덮여 있었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투과하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막에 현현하신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구름이 이동할 때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고 그 구름이 멈출 때 그들도 멈추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묶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성막이 이동하고 그 성막을 따라 이스라엘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이동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무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동하시지 않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을 거기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무섭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 안에 머물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 정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고 싶은 유혹에, 언약궤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변화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된 일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될 터이니, 하나님의 집도 이제는 이동형 천막에서 고정형 건물로 바뀌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을 짓는 일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언약궤를 성소에 모신 후에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승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던 그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신권을 단지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는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않으셨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겉만 화려한 건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예언자 나단에게로 관심을 돌려봅시다. 사무엘까지 이어진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예언자의 역할과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끄는 통치자의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진 후로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하고, 왕은 통치 행위를 통해 그 뜻을 온 나라에 실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왕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늘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예언자가 있느냐, 그리고 왕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행동을 바꾸느냐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나단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최전선으로 내보내 죽게 했을 때도 예언자 나단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엔 왕실에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존재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듯이, 또 엘리와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듯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왕에게 전달해야 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는 제사장이든 누구든 왕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왕실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성전이 왕에게 사유화되어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신권이 왕권에 종속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한 장소에 고정된 건물로서 왕궁 안에 있는 성전은 처음부터 이렇게 왕권의 도구가 되어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왕을 위한 성전으로 사유화 되어버릴 가능성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려 했기 때문에 기특하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려 했기 때문에 기특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왕궁의 주님이 되시게 하고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 뜻을 수행하는 종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트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많이 쓰이는 어휘가 베트, 집 또는 그 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그냥 집 또는 그 집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먼저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여기서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이렇게 의역된 문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나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냐? 그 마음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내 집은 짓지 말아라.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는 다윗 대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기는커녕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종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리켜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 대망의 근거가 바로 이 나단의 신탁입니다. 지난 여름 전교인 수양의 성경 퀴즈 예상 문제에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장 2, 3, 4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의에 나단의 신탁에서 나온 두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씨, 내가 내 씨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아서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로마서 1장 2, 3, 4절에 나오는 복음의 정의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주는 선물과 같아서 어설프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리 쓸모없고 심지어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개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일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 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일이 사실은 내 이름을 내는 일이 되거나 그저 자기 만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하나의 관습이 되어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하나님만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으로 분명히 자리 잡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한 걸음 더 진전되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그 마음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 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시고 다스리시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중심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성찰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평생을 통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찰이 끝나는 순간 모든 일은 관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대견하게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결심에는 한계가 있어서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그저 나를 위한 일로 그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관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배움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날로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변화와 성숙이 계속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